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돼지열병으로 중국의 돼지가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 그 약이 없다네요. 한국에도 그게 들어오면 모든 돼지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막 검역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짐승도 그런 병이 있어요. 예. 어릴 때 집에서 닭을 꼭 기르는데 보통 뭐 3, 40마리 기르지요. 그런데 닭도 감기처럼 열병 같은 것이 온다고. 그럼 뭐 하루아침에 막 다 죽는 거죠. 닭이 그 참 열이 좀 뜨겁지요. 잘 돌아다니는데 닭이 병 걸리면 움직이지를 않지요. 다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닭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닭이 병들면 닭이 얼마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다음에 며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른들이 닭이 그렇게 병들고 죽어나가면 죽기 전에 잡아먹어 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도 안 되겠다면 잡으라 근데 맛이 틀려요. 확실히 그 색깔도 좀 안 좋고 맛이 변해버려요.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먹긴 하는데 여러분 안 먹어봤죠? 그거. 이 병균, 그럼 이제 병균을 막는 무슨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뭐 균도 아니잖아요. 뭐 바이러스는 지금도 약이 없어요. 이런 게 막 뇌로 들어오고 막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를 못 하죠. 사람 병을 한번 볼까요? 사람도 좋은 거 다 골라 먹어도 이상한 병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뭐 별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 없이 건강하면 그걸로 행복해야지. 돈은 그다음이에요. 돈 있고 들어 누워 있고 뭐 움직이도 못하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건강하고 교회 나오고 이것도 엄청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마음의 병이 또 있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요즘에 이제 마음의 병이 더 문제야.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집이라도 안 거는데 막 정신병 있는 놈 괜히 옆집을 찔러불고 막 우집 가서 불 질러불고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참 정신병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마음의 병들죠. 언제는 뭐 사랑하고 너 없으면 못 살고 내가 잘해주고 해놓고 또 변질돼 갖고 또 미워하고 막 그냥 막 이런 또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인간의 병, 그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맨 검사만 하지요. 이제 저 병을 하고 왔다 해도 또 다 하라고 그래.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막 사진 다 찍어라, 피검사 다시 해라.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찍으라고 그러고. 아무리 죽은다 해도 다 검사해서 뭐가 나와야 치료가 들어가지. 치료를 못 합니다. 뭐 더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원인을 밝혀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세상의 문제들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니 안 되지요. 자, 오늘 가정 문제부터 한번 보지요. 17장 5절에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말도 안 돼요. 뭔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하나님 믿는 사람. 말도 안 되죠. 그 자기 아들이 제사장 되면 안 되지. 제사장은 다 규정이고 그러지. 지 마음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은 원칙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용주의. 우리 집에서 그냥 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면 편하죠. 뭐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뭐 내 집에서 혼자 그냥 잠시 절 한 번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상은 금지한 거지요. 근데 제멋대로 신앙.
그리고 신앙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토착 신앙하고 거의 섞어집니다. 예, 남미의 천주교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면 그 나라에 오래 있던 신앙, 우리나라도 제사가 강하니까 천주교는 제사하십시오 그랬죠. 그렇죠. 또 술 담배 하다 하니까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개신교는 좀 그걸 엄격히 금해서 여러분이 좀 고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담배도 피고 싶고 한 잔 먹고 싶고 뭐 제사 때 가서 대충 하고 싶은데 개신교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섞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 레인을 자기 집 제사장 삼아놓고 이제 여호와가 복을 주실 거다. 레인이 자기 집에 제사장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되어야 됩니다. 자,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신앙이 잘못됐지요. 이건 영혼이 오염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영혼이 잘못되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가짐도 문제고 삶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의심이 오지요. 의심이 오면은 그것까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히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힘을 잃어버려요. 불안해져요. 그러다 때때로는 짜증이 나요. 미워지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 안에 계셔야 되지요. 자,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 다 관심 갖죠? 예. 영과신 말 들으면 제일 부모가 해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이 평온하게 해줘라. 불안 안 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마음가짐만 편안하게 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면 다 지가 세상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항상 집에서 평안한 분위기, 애들 다독거리고 안심시키고 마음이 좋다. 근데 애들이 집에서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인간관계나 삶이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중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라. 평안하게 해줘라. 달래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꾸지람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지요. 그렇겠지만 그보다 훨씬 몇 배는 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고. 예. 그래서 사랑을 확인해줘야 평안해진다. 어른 그러네요.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랑을 확인하고 안심시키고 마음을 달래주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마음이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정서가 불안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직장 엄마들 애들 만날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또 몸은 바쁘고 힘들고 시간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적은 시간이지만 애를 만나서 5분이고 7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엄마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게 아주 영혼의 아주 영양소 같은 거죠. 부모 역할. 사람이니까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너무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도 너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너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 엄마 아빠는 얼마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임시적인 존재고 진짜 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줘야 돼.
엄마나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혀두냐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야지. 전달해 줘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꾸지람 맞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 주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안심시켜 줘야 되죠. 이해가 되지요? 예.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걔가 그 집에서만 살거든. 그 아버지 어머니만 보고 있잖아. 난 딴 집에도 좀 가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말투도 배우고 부부 생활한 것도 배우고 모든 걸 그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병이 뭡니까? 사람의 병, 질병, 문제가 뭡니까? 병인 줄 몰라서 문제예요. 어떤 의사는요, 암이 3기가 되고 다 돼갖고서 병을 발견한 거예요. 남의 병은 날마다 발견하고 고친 사람인데 쥐 뱃속의 병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이때까지 나를 몰랐어. 한소리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의사 말 들어보니까 의사들도 지그 부인도 엄청 아프대. 지그 부인 병 못 고친대. 저 쟤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에 뭐 우리 집사람 맨날 아프. 그렇게 유명한데도 안 고쳐져. 사람 너무 믿지 마시오. 뭐 의사들도 지그 병도 못 고치고 부인 병도 못 고친데 여러분 아프면 무조건 병원만 가면 살 걸로 생각해. 웬만히 생각하시오. 근본은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와야 되고 생명의 성령이 와야 됩니다. 병을 모르니까 병이 아면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고 원인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족한지를 몰라. 애들한테 좋은 영향 못 준 걸 몰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달해 줄 줄 몰라. 모르니까 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활 쌤의 첫째는 자존감 회복. 부모의 자존감이 회복 안 되면 그 병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적용이 또 중요하죠. 부부생활 마찬가지예요. 돈은 엄청나게 들이고 결혼식 가고 막 신혼여행 가고 막 집도 사고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다 뭐든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지요. 그런 건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살라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기계도 제멋대로 굴리면 고장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 끝내볼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고 미리미리 해야 우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늘 하지만은 가정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많아요. 그러죠? 사님 때 사있던 애도 남자가 제일 힘도 있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때려잡지어다 막. 그런데 아버지가 문제일 수 있어요. 자동차도 면허증 따야 운전하는데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세워가는데 배움도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실수 연발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지도 몰라.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자분들은 상당히 동감할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일 없다고 생각하지요. 뭐 우리 집이 난리도 안 났고 나처럼 하면 괜찮지 뭔 소리 합니까?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내가 성실하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지잘난 마디에 살아요. 그러나 비교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자, 가정의 문제가 뭐냐? 성경이 원칙이다. 하나님이 근본이다.
이거 벗어나면 뭔가 지금 병들고 잘못된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사회문제 19장 25절.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병은 깊어집니다. 병은 전염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어. 남의 여자 첩을 내놓으라 해서 밤새도록 이 불량자들이 막 윤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래갖고 얼마나 욕을 보였던지 새벽에 보니까 죽어버렸잖아. 이건 뉴스에 아주 크게 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놈들은 한 20, 30년 징역을 때려야 되겠지. 정말로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는 그런 타락. 인간이 하나님 닮으면 가장 보기 좋은 삶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 악마 비슷해지는 겁니다. 개인도 그래요. 선달라면 한없이 선해요. 악하려면 정말 많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놈들은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 잠만 잤는가? 왜 안 말겠을까? 아니, 악한 자가 너무 득사니까 그랬을까? 하다 그런 일이 많아서 그냥 보통으로 되겠을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이 그 시체를 칼 갖고 와서 12도 막 나누잖아요. 그 자기 지파에다 보내요. 그것도 끔지막하고 말도 안 되죠. 그거 보내서 못하겠어요. 이놈 보고 또 화가 나갖고 다 모여서 이놈들을 쳐 죽이자. 또 안 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커져가지요. 산불이 막 번지듯이 점점 퍼져갑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추행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몰카 막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의사가 무슨 간호원 옷 벗은 뒤 몰카 설치했다 걸려가고 감옥 가고 막 그런 건데, 화장실에다 뭘 설치하고, 정신 이상한 놈들 많아요. 제정신입니까? 못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실조 걸리면 뭔가 영양분이 한두 개 부족해도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사람들, 뭔가 영혼에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라도 채워야 돼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돈만 있다고 된 것도 아니고 공부만 잘했다고 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괜찮은 사람도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 영혼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뭔가 결핍이 되고 부족함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인간들은 살만한데도 갈등하고 다투고,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아라 수없이 말씀하시죠. 평화의 왕국, 평화의 왕이다. 평안하게 살아라. 근데 마음도 평안하네. 집안도 평안하네. 세상 나가면 더 그러지만 직장이 평안하겠어. 삶이 평안하겠어. 갈등하고 싸우고 차별하고 야단나지. 나 우리나라 국에서 싸만 것 보면 질려버려요. 제가 국에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이제 국에 없애기 운동을 해갖고 국회를 다루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이제 한국 국회는 문 닫아야 되고, 할 일만 한데 할 일은 안 하고, 저것들 시간당 국회 가서 회의하면은 시간당 맞추고 안 하면 안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열심히 회의라도 하겠지. 진짜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자,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우는 소리 합니다. 연구해본 사람들은 돈은 풀다가 많이 풀었으면 이제 줄이고 긴축하고, 이 10년 단위로 보통 풀었다가 놨다가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고, 너무 내려면 다시 올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제 많이 풀어놨었고 막 경기가 올라갔으니까 너무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좀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올 때 있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 좀 기다려야죠. 요셉의 경제정책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 교훈, 신앙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왕이 되셔야 평안이 임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1장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왕이 없어서 다 지 마음대로 지져올 때란 결과가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력의 문제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으면 애들이 그냥 그때는 뭐 한 반에 막 50명, 60명 됐잖아요. 막 확착치하고 막 장난하고 떠들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꼭 그때 선생님 매일 들고 다녔어요. 탁 나와 선생님 배가 막 탁 치면은 쫙 해지는 선생님 눈치 봐서 그때는 선생님이 막 때렸어요. 군기 잘 잡았죠.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쫄았는가 몰라. 그 손바닥을 탁탁 치고 그러니까 선생님만 나가면 또 막 판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 리더십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참 헷갈리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갈등이 많은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진단 없이 치료 못하지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황당한 일 당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래요. 어처구니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다 맷돌로 갈아먹었지요. 저거 집에서 안 해봤어요? 요즘도 두부 하려면 저거 하지요. 저 두부가 더 맛있다네요. 기계보다. 돌로 쌀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저걸 빻아서 먹는 시절이죠. 뭐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란 게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다 수천 년 동안 저걸로 돌려서 어처구니 손잡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얼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처구니. 황당한 거예요. 밥은 당장 해 먹어야 되는데 곡식 갈아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갈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영혼에. 그럼 뭐가 있어요? 욕심과 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상식도 없어요. 사람 노릇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다 있어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 없어서 건강한 몸 갖고 그렇게 갈등하고 힘 가지고 죄 짓고 돈 가져도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 죄나 짓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 19절 그랬죠? 양심 속에 넣어놨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죽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아요. 본성 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넣어놨어요. 지금 자꾸 딴 생각 많이 해서 그렇지, 묵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본질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게 만들었다. 20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영원한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천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히 보인다. 조물주가 안 계신다고 핑계 못 한다고. 천하 만물을 보면. 21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다.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괜히 마음이 어둡고 허망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번에 어디 현대가에 재벌 젊은 아들이 뭐 상무가 되는데 마약했다고 공항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지가 진술했고, 그래서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 돈 많은 양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걸 피우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째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영혼의 문제겠지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죄만 있고 쓸데없는 것이 있다. 해결은 하나님의 형상회복,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28절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지요. 왜 그러지요? 귀찮아. 간섭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인간의 욕심이 그러죠.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주고. 내 마음이 뭐냐? 내 멋대로가 뭐냐? 그래서 세상 따르고 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 뭐가 남았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막 나온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곰팡이가 막 솟아나잖아요. 햇빛이었으면 곰팡이가 막 올라오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딱 계셔야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딱 계셔야 나쁜 것도 좀 막아주시고 허싱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허전해지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30절 비방하고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인생 문제가 다 그렇지. 병을 진단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없어서 인간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병이 되는 거죠. 해답이 나왔지요.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 주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 많이 찾아야 돼요. 늘 바라봐야 돼요. 밥을 먹듯이 늘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생각도 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삶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지.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요. 실로 성전에 바쳐져요. 그렇게 서운했으니까. 저때 나이 4살 5살 된 나이 보내요. 그 엄마들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집에 보내서 거기서 크면서 심부름하고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배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거 엄청 귀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면 평화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도 하고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사무엘이 나중에 커가지고 사사가 돼요. 선지자죠. 7장 3절을 봅시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고 헛된 것 다 내버리고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승리 만들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회복되듯이. 그래서 7장 6절은 미스바란 장소에 모여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면 가정에 정말로 제단을 쌓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한두 번 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것, 여러분이 잠자는 것,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못한 회개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블레셋에 졌어요. 늘 침략해 오고 늘 뺏어가고 못살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회개 못해요. 회개하면 또 해결돼요. 어려움 당하면서 왜 어려움 당한지,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평안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세하죠. 내일부터요. 매일 성님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받는데요. 특세하는데 저는 좀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령이 임하면 회복된다고 확신합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이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지요. 왜요? 13절 블레셋이 굴복하고 다시는 못 돌아요. 사무엘 사는 동안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그 나라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오다가도 하늘에서 막 천둥 벼락을 때려가지고 못 오게 막고 다시는 못 들어오죠. 엄청난 거지요.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 해결과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회복이고
성령의 임재고, 그렇죠? 회개 운동이고요.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더라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오, 제발요. 그렇게 곡식이 자란 것은 그렇게 한두 번에 될 일이 아닙니다. 별 의심이 다 생기고 별 방해 생겨도 그건 사탄의 방해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좋아지죠. 내가 좋아지면 가정도 좋아지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길도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되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이 깊고 죄도 많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임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해지고 범사가 평안하고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살기 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 재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빠, 엄마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경건운동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해 하고 천국이 경험되고 만족한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를 받으시고 탕자가 아버지 찾아오 주님 품 안에 왔사온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부유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전하면서 살게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임하고 치료의 영이 임하고 강건함 얻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세상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새힘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